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근데 이게 독수리 그림일까? 이 그림을 180도로 한번 싹 돌려볼게요. 시작. 누구 그림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림이 됐네. 똑같은 그림인데 이거를 180도 돌렸을 때는 독수리 그림이 되고 이렇게 돌렸을 때는 예수님 그림이 돼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더 낫습니까? 예수님 그림이 더 나아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연세든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까? 젊은 사람 얼굴이 보여요? 아니면 할머니 얼굴이 보여요? 마귀 할머니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젊은 분들은 어떻게 젊은 사람 그림이 돼요? 젊은 사람의 귀가 할머니의 눈이 됩니다. 젊은 사람의 턱선이 할머니의 코끝선이 됩니다. 젊은 사람의 목걸이가 할머니의 입이 되죠. 그래도 모르겠다면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두 그림이 보입니까 다? 안 보이는데 억지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만 보이는 분이 있고 두 개 다 보이는 분이 있고 뭐 젊은 여인이 보일 수도 있고 나이 드신 할머니가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마귀 할머니라고 또 맞습니다. 그게 그 전형적인 서양 마귀 할머니 모습을 볼 때 그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시고 그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사람들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물을 보기 전에 무엇을 볼 것인가 이미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사물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일면만, 내가 본 것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이 맞고 내가 본 것이 전부고 내가 본 것이 옳다라는 생각들을 늘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볼게요. 저를 볼 때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볼 때는 담임 목사로서 정교하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죠? 괜찮아 보여요? 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람이 남편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하고 같은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것이 다릅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의 안 좋은 모습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뭐가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멋지게 꾸민 모습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부시하고 막 누군지 구별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주 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 딸들이 저를 보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딸들이 담임 목사나 목사가 아니라 아빠로서 저를 보는 모습이 있다. 저는 이렇게 다방면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습만 갖고 저를 완벽하게 규정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에 우리는 아니죠. 우리가 모를 수도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을 볼 때 고정된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고정된 시각이 있다는 것. 이거를 영어로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그 패러다임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어떤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체계라고 그래요. 인식, 뭐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그 체계를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인식의 체계를 갖는데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자기가 경험한 걸 갖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또 하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지식, 정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것,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따라서 다른 사물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시각, 패러다임이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가 한 20년 전쯤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한 책을 발행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한 7, 8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나온 다음에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 뭐 성공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리즈로 몇 건을 냈는데 어쨌든 이 책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스티븐 코비가 20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리더십 세미나가 열려서 보통 사람들이 100만 원씩 넘게 일주일 동안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목사님들은 50% 할인해 준다고 그래서 얼른 일주일 동안 그걸로 휴가를 가서 세미나를 참석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스티븐 코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의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만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의 습관을 몸에 익숙해지도록 갖게 되면, 그런 습관의 패러다임을 갖게 되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넓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패러다임을 갖게 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전에 바로 앞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패러다임이, 인식의 체계가 확 충돌을 일어나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의 틀과 그리고 베드로가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의 차이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이냐면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한테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막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우, 잘했어. 야, 너 의리 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가던 그 길을 막아서서 주님을 지켜주겠다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가지나 예수님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저에게서 이 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베드로는 지금 그걸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받고 죽고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든 다음에 우리도 나중에 장관이 되고 한 자리 해먹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사람의 지혜인데 아니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죽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추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사람의 일,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생각 속에서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이 독수리로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젊은 여인으로 보이지만 나이든 할머니의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바라보지만 베드로는 사람의 일,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지는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표현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의 일로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합니다.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사람의 관점이나 생각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의 관점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변형시켜 줍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변형된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에 충돌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자기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십자가에 대한 일에 대해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인식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 변화산 사건 속에서도 제자들과 예수님과 서로 인식과 관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돼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쫓게 될 때는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게 꿈이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며 빛처럼 변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 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의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왜 제자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예수님이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덧입고 흰 옷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 모습, 그 형체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고 고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영광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승리가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 너희들도 용기를 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모세는 뭡니까? 누굽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누구예요? 예언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하고 말라기 4장 5장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등장해서 메시아와 함께 이 땅에 종말과 심판을 가져올 거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믿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의 대표로 한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예언이 예수 안에서 마침내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마지막 메시아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마지막 때 이 땅에 와서 함께 그분과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그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 길이 너희들에게도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딛고 우리가 이겨내게 되면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 희망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의도였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자들이 베드로를 대답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여기가 뭐예요? 지금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모된 그 모습, 자기들이 꿈꿨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에 임재하셔서 자기들에게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줄 그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겠습니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영광에 빠져 있죠. 앞에서 얘기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영광, 그 영광을 갖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에만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영광의 빛이 어떤 영광의 빛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놀라운 광경에 흥분했고 그것을 세속적인 영광으로 이해합니다. 주님이 저런 영광을 통해서 이 나라 왕이 되시고 이 나라를 지배하겠지라는 자기들의 사람의 일의 관점 속에서 그 영광과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에만 집중합니다. 보이는 영광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도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영광에만 집중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일로서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제자들은 보이는 변모된 예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고 그 영광을 위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 십자가를 감당했을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누릴 그 영감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과 사람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라 하면서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패러다임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소망과 빛으로 바꾸지 못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욕구 속에서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은 중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막 빛이 나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길 두려워합니다. 자기를 가까이 하기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은 다음에 모세는 그들에게 자기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에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집중했을까요? 그 모세가 가르치는 말씀에 집중했을까요? 얼굴입니다. 얼굴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 똑같아요. 저한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제 빛나는 얼굴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제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저를 보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중심이 모세의 변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변형된 게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모세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일선을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보다는 그 이면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근데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엎드렸어요? 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앞에요,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됐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제자들을 덮고 예수님을 덮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모든 모습을 다 덮어요. 광채나던 모든 것을 다 덮어요. 마치 모세가 광채나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것처럼 구름이 다 덮어요.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만 남습니다. 그 소리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엎드려집니다. 변화된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 그 소리에 그들은 엎드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중심 메시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말씀의 복음의 여정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주님의 변형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나중에 초대교회 안에 설교를 하면서 이 장면을 묘사한 말씀이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그걸 친히 봤다는 거, 제자들하고.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까? 그 속에서 들린 소리,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까? 말씀. 만약에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되고 감히 쳐다볼 수 없고 세상에 보지 못한 빛이야. 예수님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고 그 몸도 환한 빛처럼 바뀌었어. 정말 놀라워서 아마 이 얘기를 쫙 풀어나갔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걸 봤다, 그 음성이 들렸다, 이 소리가 하늘부터 난 것이야. 결국 이 말의 중심 메시지는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변화산 사건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가 중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의 영광과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걸 다 빼고 영광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해하고요, 우리 식대로 받아들이고요, 우리 식대로 믿고 우리 식대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심지어 자기 복음, 자기 신앙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영광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학이 번영신학과 축복신앙이죠.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번영과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그 번영과 축복 이전에 있는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수용하는 훈련들과 믿음들은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영광 이면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욕망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가야 하고 세상 중심의 패러다임인 이 인식의 틀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지시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보아왔던 시각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방식, 지금까지 세상을 보는 것이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시프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기의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영광만을 추구하는 번영신학의 신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덧입혀져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나를 따른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축복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이루기에 우리 또한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에 관점을 갖고 걸어가고 있어요. 겉에는 성도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명패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로서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결국 십자가 영광을 맛보기보다는 결국 자기의 욕구와 욕망들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길에는 광야의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막에 샘이 솟아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욕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눈에 보이는 영광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눈,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고백해서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주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과 같은 한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고 그 일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